먼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인데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뭐 하라고요? 장사.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모서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라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주라 하였느니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볼 때 이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 같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날 줄로 알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등극하는 것. 그리고 유대의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를 메시아가 통치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를 보면 메시아의 승천과 재림 그리고 재림 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 심판이 주어지고 또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심판이 주어질 것을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이 문화 비유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귀인은 뭐 그나마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우린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연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승천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냐.
그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서 그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과 더불어 그 정한 기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해놓은 기한, 그 기한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70일. 70일이라고 표현합니다. 70일이면 그 70일은 어떤 70일일까요? 그러니까 70이라는 말은 70번의 7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70은 어디에서 나온 70일까요?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을 기록한 책을 보게 돼요. 거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그 구절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 그 70년을 생각하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자신이 포로를 끌려온 지 이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때 1차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70년이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내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또 유다인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7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면 70년에 7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합 몇 년입니까? 490년. 자, 이 490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이 주어질 때. 언제 주어졌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주어졌어요.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는데 그때부터 이 날짜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 이 490년 그 어간의 69일에 그러니까 7년을 마지막 7년을 남겨두고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70일에가 차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70일에가 차기 전에 마지막 7년을 남겨두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영광의 왕으로 오기 전에 1차 한번 내려오셔서 또 사라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두 번에 걸쳐 오시는 것을 그 70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70일에가 차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그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해하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지금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소림하실 때는 왕권을 가지긴 했지만 그 왕권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 그러니까 먼 나라로 그 왕위를 받으러 이 귀인이 갔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열을 불러가지고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장사하라.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지상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원래 이 문화는 은화를 가리키는 이제 화폐단인데 이 한 문화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면 10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설자매님 이 인테리어 목수들 하루 일당이 얼마? 38만 원에서 50만 원. 이제 40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0일치 임금이다. 그러면 얼마 될까요?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4천만 원이 큰 돈이에요. 약 3개월 남짓한 이런 가치인데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적어도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맡길 정도면 금 한 달란트 정도는 맡겨야죠. 한 달란트가 60문화입니다. 60문. 60배 가치가 있는. 한 그 정도는 맡겨야 뭔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보고 하지. 근데 이 100일치 임금 그렇게 큰 돈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귀인이 돌아갈 때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문화씩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곧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한테도요.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 이러면서 심지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의 세대에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그래야 게으름 부리지 않고 일할 수 있으니까. 에이, 우리 세대 안 했어. 이러면 어때요? 늘어지게 돼. 야,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실 때, 아니 오늘 당장 오실 때. 이러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가면서 한 문화씩을 맡긴 것은 자기 자신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이 막 더디 온다고. 아니 아직 베드로 같은 1세대 제자들도 거저히 살아있는데 그는 시퍼렇게도 살아있는데 그때도 주님이 너무나 늦게 온다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은 주님이 금방 올 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온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없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거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 수 있고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렇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다. 아무튼 주님은 금방이라도 올 걸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구원은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백성이 그를 위해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배척했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상함을 받고 자신들의 허물 때문에 찌름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릴 것 또한 연하다. 사실 주님 이 땅에 계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상태죠.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 저주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많이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비유를 제자들한테는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막 확연하게 깨달아지잖아요. 이것처럼 유대인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유대인들도 깨닫고 믿을 것 같은데 왜 유대인들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을 불신했고 거부했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당시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조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여.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 메시아닉 주스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도 이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테러를 가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대적. 자, 이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심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 심판하는 일을 하세요. 먼저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자기 종들을 심판했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을 심판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아유 이거 참기 힘들고 빨리 그냥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시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멋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세요. 심판.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그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스라엘을 심판하라. 우리 주님이 영광에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재림하시는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동편에는 올리브산. 그 의미는 알기 때문에 그냥 뭐 피원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감람한 혹은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람하고 올리브는 전혀 다른 나무 열매입니다. 근데 올리브 생긴 게 중국에는 그 감람이라는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열매도 비슷하고. 근데 사실은 전혀 다른 건데, 어떻게 이제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올리브가 없잖아요, 동양에 당시는. 그래서 이제 감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좀 고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아론의 그 지팡이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주셨죠? 살구라고. 살구. 근데 살구가 아니고 사실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나무. 근데 그 당시 아몬드가 없었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그 번역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디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올리브산에 주님이 재림하세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 14장에.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시는데, 그때 주님이 지상에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바로 우리 호수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왕됨을 거부했던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다고요? 자기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고 이 심판을 행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먼저 이 성도들에게 심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어디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종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함에 따라 받으여,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으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저를 보세요.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연말 분위기 안 좋게 왜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를 하세요? 할지 모르는데 이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불러서 심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우리가 공적은 우리들의 몸을 헌신해 가지고 주님을 섬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6가지 공적이 나오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러니까 나무, 풀, 집은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있는 그대로 모양만 바꿔서 헌신한 거예요. 근데 금은, 보석은 이건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불에 완전히 담가져서 연단받은 그런 공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모양만 좀 바꿔가지고 적당히 섬길 수 있고, 정말 막 불에 녹아지는 이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공격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 앞에 와서 스스로 자기들 향한 일을 말합니다. 16절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17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로마 14장 10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랴. 직구가 뭡니까? 직접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진해서 진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내 몸을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고 우리 각자가 직접 고백한다. 주인은 종들이 행한 결과를 따라서 상을 주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의 충성에 대한 보상이다. 하지만 물론 이 일도 은혜 연장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주지 않았다면 장사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문화를 받은 것도 은혜고 장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지만, 하지만 이 상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 은혜 연장이지만 이 상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그러면 죄사함 받고 멸망하지 않고 건진받아서 지옥 면하고 이제 천국 가게 된 거, 이것이 은혜의 다인 줄 알아. 로마서 5장 보면 은혜 영광을 바라고 불과한다고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영광도 함께 받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보상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할지라.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은혜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어 누리는 100가지 은혜가 계속됩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의 최종 목적지인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세력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도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 자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도 참여치 못했다는 것은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쓴뿌리가 나오는데 이 쓴뿌리는 뭘 의미하냐면 이단을, 이단.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교리, 그런 언행, 행동, 풍습, 이게 쓴뿌리예요. 우리 막 뭔가 막 마음에서 막 화가 올라오고 막 뭔가 막 고통이 올라오면 쓴뿌리가 올라온다고 표현하는데, 이 성경 말은 쓴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승질이 올라오는 거고 이 쓴뿌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도리를 가리켜, 다른 이단, 사상 가리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그 교리들이 많이 올라왔죠. 누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전염이 돼버려요.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범죄에 막 휩쓸려 버려요. 이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를 지킨 자에게 주어진 판결. 자, 그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이런 그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인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화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준 거니까 좀 소중한 거죠. 이 소중한 것을 수건에 싸가지고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지 못했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제 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뭐 하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20절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엿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자, 이 사람 당당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수건으로 싸서 잘 간수한 사람, 이 사람 주인한테 와가지고 당당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당당했어요. 주여 보소서 보소서 당신이 맡긴 문화 여기 내가 잘 싸두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21절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지켜둔 사람,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연구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해봐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우상 숭배했어, 안 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판을 칠 때 그때 우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전통, 그들의 교리가 사실 우상.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어떨 때 우리한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우리가 참고해야 될 때,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성경의 그 사회적인 배경, 뭐 이런 거, 고고학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도움이. 그런데 그 신학적인 이론을 세워가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위에다가 이론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이론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론들을. 그러면 다음 세대는 그걸 배워가지고 그 위에다 또 이론을 세워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누구도 그걸 타치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진리처럼 군림하게 돼요. 이 장로교회
도조 같다고 말하시는 사람이 칼빈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장로교를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칼빈도 젊을 때 많으니까 그가 말한 기독교 강요 5대 교리가 있는데 그것도 하려면 문제들 많이 하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칼빈 건들면 이단되고 이 신학이 가지는 맹점이 여기 있어요. 그게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잘못 사용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 한 달란트를 수건에 싸뒀던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 주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감사. 주인의 판결 보겠습니다. 한 문화로 10개 아니면 5개를 남긴 그러한 종들한테 특히 이제 그 10문화 남긴 종한테는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착한 종. 그리고 이 한 달란트를 한 문화를 곱게 쌓아 간직한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악한 종. 이 한 문화를 곱게 쌓아둔 사람 뭐 잘못했어요? 잘 간직해 뒀잖아요. 주인이 준 거 얼마나 소중하게 응? 잘 간직해 뒀는데 악하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말은요. 이 마귀를 일컬을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사용돼요. 코네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그 악이라는 말이 이 코네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곱게 쌓아둔 이 종을 향해서 악한 종이요. 주님이 말해요. 악한 종.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 우리 주희가 어렸을 때 지 나름대로는 뭔가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딱 해놓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건 착한 일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착하다는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왜냐면 착하다 하면 자들이 정말 착한 줄 알고 죄인 걸 못 깨달으니까 정말 어렸을 때 저는 아이들한테 착하다는 얘기 안 해줬어요. 그 주희가 좀 지 나름대로 착한 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빠 이거 착한 일 아니에요. 아니라 뭐가 착한 일이냐 물어보죠. 하나님 말씀하고 부모의 말씀이 잘 듣는 게 착한 일. 자, 종한테 착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선교사님하고 일을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아침에 나가면서 저한테 어떤 일을 맡겼거든요. 그분이 이제 급한 일이어서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일을 깜빡하고 다른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그분이 이제 그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한국말을 해도 좀 서툴긴 했어요. 저한테 들어오니 광수 이거 다 써놨어 그러는 아직 안 했는데 오 광수 하면서 막 그분이 좀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잘못했다고 이래야 되는데요. 오히려 큰 소리 쳤어요. 내가 뭐 놀았냐고. 안 놀았거든. 저도 하루 종일 일을 했거든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너를 왜 고용했는데? 내일 시키려고 한 거야. 내일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이 종은 남들이 볼 때 착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인 눈에는 악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장사했는데 장사 수완이 안 좋아가지고 한 문화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오히려 주인은 그 종을 위로해 줬어요. 책망, 주인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한 문화를 다 보내봐 버려. 그럼 오히려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오히려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 우리 지금 군포 중북교회 배가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이 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 이게 주인 입장에서는 문제예요. 그 말기 환자 사형성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후회하는 일이에요. 뭘 후회하냐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한번 해볼 이런 후회를 한다. 그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봤었는데 후회한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해보긴 하. 그러니까 이제 그 죽는구나 하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왜 그 일을 방설했어. 이렇게 후회한다. 죽이 되든 밥이 이런 마음이 이제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할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 형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형제 자매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내 입장에서는 제가 한 문화를 쌓아둔 사람이 아닌가. 네?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다른 것이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 해보지 않았다. 이것이 실패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년 한 해 다시 우리가 이 배워가는 교회라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 결심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주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이 문제와 그리고 장사를 어떻게 해볼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써 있으면 기도가 맞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아니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들 긍휼히 주셔서 그 앞에 서는 그날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불태워 헌신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앞에 우리의 2026년을 부탁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부탁하고 이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